12월 24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곧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두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수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2020년도 어쩌면 마지막 대면 예배로 수요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성탄절과 또한 성국영신 예배 또한 새해 첫 번째 예배가 바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맞춰지고 또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1000명, 하루 1000명 이상이 지금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그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럴 때가 생각이 나오죠. 일상의 그 모습 가운데 그렇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한 어떻게 이 말세지면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세가 올수록 더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되어진 것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조 지표를 분별하는 감별사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다면은 가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가짜를 추려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진짜를 더 많이 연구하게 되어질 때 가짜가 보이게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참 우리 가운데 하나의 적용의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면 가짜가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며 더욱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죄송합니다. 2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이 와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새벽 3시 18분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앞에도 좀 찍었는데 계속적으로 끊겨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 찍을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그 특징과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진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고 또한 속빈 강정처럼 쓸모없고 무정한 사람들, 무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운데 거짓 선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주관하는 자, 곧 권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또한 능력을 가진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비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만하게 굴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의 근거를 삼아서 어떻게 합니까? 권위를 무시하고 또한 그 가운데 주관하는 이들을 비방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은 이 거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주권조차 멸시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생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는 어떠합니까? 은밀하게 악을 행하지만 이들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낮부터 호색하고 방탕하게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이 성도의 식탁 규제도 식욕과 정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있다면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멀리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도는 다시 한번 발람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규정을 하게 되십니다. 발람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또한 불의의 삭스 사랑하여 악을 꿰어주는 빌려주는 그 모습들이 바로 발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칭 어쩌면 선지자라 생각했지만은 말 못하는 나귀에게까지 책망을 듣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지고 또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지면 어쩌면 우리는 점점 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짓 선생들은 다시 한번 이 불의한 삶에서 빠져나온 이들을 다시 큰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집니다. 그들은 사실 겉모습으로 보일 때는 좀 경건해 보이고 또한 그렇듯해 보이지만 속은 어쩌면 물없는 셈이고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서 그들에게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진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의 그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어쩌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주 예수를 알므로 정결하게 된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엇입니까? 토한 것을 도로 먹고 씻은 몸을 더러운 궁덩이에 그동이에 뒹구는 짐승과 같은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죠.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더 좋았지. 이들처럼 어쩌면 세상은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은 마치 토한 것을 먹는 개와 같이, 또한 돼지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가는 것 같이 그런 모습들로 되어지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 의의 도를 않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부터 또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다시 한번 고백한 것 중에 하나는 첫사랑과 첫 은혜의 감격과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나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말씀의 은혜를 추가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